우리가 읽는 말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 내용은 예수님께서 운명을 아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신 사실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예수님이 한 주간 가운데 토요일은 비애의 날, 슬픔의 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처형을 당하셔서 죽으신 사실, 이것이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많은 여인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보여졌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봄직하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생각을 제자들은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겠습니다. 한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일들을 이제 다 이루어냈습니다. 자신들의 오랜 종교적인 근간, 뿌리가 되는 것을 계속 흔들어 댔던 그 나사렛 예수는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여 확실하게 죽음으로 이제 자신들은 종교적인 삶의 근간들을 지켜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안도의 숨을 쉬었을 거예요. 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됐다. 더 이상 우리를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신들보다도 어쩌면 당시 이 나사렛 예수를 더 기대하고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의 그 모든 기대도 이제 이 나사렛 예수의 처형으로 이제 사라져 버린 것 같고 꺾여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서는 이젠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자신들이 존경받고 또 자신들의 말을 잘 따르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 3년의 세월이 이제 다 모든 게 끝이 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슬픔 가운데 젖어서 결국 이런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제자들 몇 명은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시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었던 그 저주의 죽음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본래 자리로 돌아왔다 생각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서 보시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이 마가복음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장사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날은 언제냐? 안식일 바로 시작 전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 오후까지가 이제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제 죽음을 맞게 됐고 그날 이제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에 장사가 된 사실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의 죽음이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이미 빌라도가 확인을 했고 당시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빌라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에게 내어달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신분, 그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43절 후반에 보면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사내들인 공회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고 그의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경건한 신앙인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 곁에 있지 못했어요. 또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다 멀리서 다 도망쳐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나세렛 예수가 붙잡혀 처형을 당했다면 우리도 위태롭다. 우리도 붙잡힐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숨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르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 아는 그런 사람들 앞에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게 되죠. 이 일에 요한복음 19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때 요한복음 3장에서 등장했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역시 사내들인 공회원이면서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죠.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시신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찾아와서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함께 돕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아리마대 사람의 요구를 따라서 실제로 확실하게 죽었는가를 백부장에게 확인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시신을 내어주게 돼요. 우리가 읽은 본문 4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라고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죽음을 확인한 것이죠. 그러나 당시의 관례에 따르면 이 반역해서 나무에 처형되어 죽은 이 시신은 거두어 들일 수 없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하여 공적으로 애곡하는 것조차도 금지하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어떠한 화가 닥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것입니다. 온 공의 음모를 따라서 불법적인 종교 재판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시게 되었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은 왕 같은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이것은 약 700여 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됐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에 따라서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아주 정성스럽게 장사 치르는 모습을 보여주죠. 46절에 보면 세마포를 사서 싸고 바위 속에 판 무덤, 자신 준비해둔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였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안치된 이 무덤을 지켜봤던 여인이 등장하죠. 막달라 마리아,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디에 안치되었는가를 보고서 돌아가는 모습이 이 마가복음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언은 뭘까요? 우리의 모든 죄값이, 자기 백성의 모든 죄값이 완전하게 치러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주님이 죽은 척 하다가 깨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시에 훗날 이단들이 또 이런 말들을 꾸며대기도 했어요.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죽을 뻔해서 기절해 있다가 다시 깨어난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실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우리 죄값이 완전히 치러지지 않았다 하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나 당시에 이 처형을 집행했던 빌라도에 의해서 또 실제적으로 그 일을 담당했던 백부장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게 확인되고 그 시신을 내어주고 장사까지 치러졌다 하는 것을 이 복음서의 기록은 분명하게 보여줘요. 이것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저주받아 죽은 그 죽음이 그저 그분 자신의 저주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와 형벌과 저주를 담당하셔서 완전히 그것을 갚아주신 사실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의 기록 가운데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한 가지 사실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그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말을 자신들도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이걸 분명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 요청을 하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에 보면요. 빌라도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요. 명령하여서 경비병들을 보내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성전 짓겠다 하는 그 말씀도 하셨고 다시 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경비병을 요청해서 굳게 지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빌라도가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요? 너희에게 할당된 경비병이 있지 않냐? 너희 경비병에 시켜서 너희 힘대로 굳게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음을 믿지 않고 또 다시 살아날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너희 할 수 있는 만큼 너희가 지켜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바로 안식일이 전날에 안식일 때 있게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들은 결국 주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또 보여주는 아주 객관적인 증거가 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고 그분의 죽으심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의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확실하게 다 갚아주신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에서 예언했던 말씀이고 약속된 말씀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값, 우리의 모든 죄 형벌들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가 짓는 범하는 죄에 대하여 더 이상 그 죄값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될 수 있는 이 근거가 우리 주님의 확실한 이 죽음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된 이 사실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송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영광스러운 승리로 바뀌는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숫자로는 3일이지만 실제적인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실족해서 자신들의 옛적인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서 떠나가게 되는 시간들이 되기도 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이 승리로 바뀌는데 필요한 시간은 3일입니다. 이 3일을 버텨내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는 시간은 우리가 받게 될 승리와 그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짧은 시간을 견뎌내지를 못하고 그때 넘어지고 그때 쓰러지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이 죽으심 이후의 부활의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시련과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를 깨우쳐 주는 중요한 진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는데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에게 승리로 바뀌고 영광으로 바뀌게 될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 시련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약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실황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등장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은 필요한 순간에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표명하면서 용기를 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신앙이 잘 우리 신앙을 잘 드러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때 아셨던 것은 뭐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이때 다 주님의 이 마지막 자리까지 함께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경우도 이때 단 한 번이에요. 이때 단 한 번. 그때 한 번 도망치고 또 그때 한 번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한 번으로 좋겠어요. 다시는 그런 일들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의 부활을 보고 그들이 깨우치고 그들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어떠한 그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한 번도 이 십자가 현장을 떠났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단 한 번으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신앙 생활하지 않도록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늘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잘 보이고 충성스럽고 신실한 그런 신앙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2000년 전 주님의 죽으심이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이 죽으신 이 사실이 확실하다는 이 기록은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의 모든 죄값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치러진 사실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죄값을 청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저희를 위해 죽으신 이 사실이 너무나 확고하기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를 송사하지 못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의로움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저희의 신앙을 잘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비록 제자들도 한 번은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한 번으로 족하게 여기고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저희 또한 그러한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고난의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닌 줄 알고 부활의 영과 승리의 기쁨을 내다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